마이크 잘 나옵니까? 예, 나와서 다행이네요. 먼저 말씀을 오늘 읽을 말씀은 나오신 다니엘서 9장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우성도님들 또 만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딱 이것을 보면서 78세 우리의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 하니까 너희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도 또한 이사야서 40장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다른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번 내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 와서도 이렇게 말할 자신 있게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했던 것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느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성도님들은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앞에 떠난 자고 죽은 자고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공평하냐면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들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자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7장이라든가 11장이라든가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시편 22편이라든가 쭉 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 부분이 보면 딱 맞아요. 어느 한 부분만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주님 앞에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세상 어떠한 신도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애친 신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모든 어떤 신으로도 구원할 수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 피해갈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유대한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세상에서는 물질로 돈도 매수하고 뭣도 하고 다 법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돈이 많고 적고, 관직에 있고 없고, 못 배우고 배우고, 빈부귀천을 묵론하고 모두가 다 죽는 데는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게 유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깐 눈여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피해가지만 죄를 짓고도 증거가 없다고
피해가고 그러면 법정에서 무죄 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거수일거주기 다 드러나는, 주님께서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냐면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너 마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음부,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들어가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음부와 유명도, 유명이라는 것이 어떤 탤런트, 유명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부, 더 깊은 자리, 음부와 유명도 더 깊은 자리에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누구냐니까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마지막에 사망을 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과 하와 복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고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라면은 지금 이건희 씨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희 회장보다 여러 성도님들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지만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도 가지고 갈까요, 못 갈까요?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당해 보시고 부친이나 이렇게 쭉 하고 수의에 호주머니가 있던가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가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 나오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번 지옥에 닫히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있냐? 오로지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와서 무엇을 봤다? 전부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와 나사로에서도 보니까 그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심판한다라고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뭐라고 하냐니까, 가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음부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들이 속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어디 갔다 와서 왔다 봤다 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심하답니다. 지금 우울증도 많이 오고, 너무 이 사람들이 집안에 갇히고 격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갈수록 이 취업은 좁고 일거리는 일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참 이런 얘기를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자살률이, 청년 자살률이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이라도 그런 어렵더라도 참고 힘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록 조금 마음의 눈을 낮추면은 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에피소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먼저 죽어서 갔는데, 유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 다 아시잖아요. 동생 왔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님 나 인제 왔어요. 정주영 회장한테 이병철 회장이 물어본 거예요. 동생 인제 왔는가? 그러니까 예, 성님 나 인제 왔어. 그러니까 나 10,000원만 빌려주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10,000원을 못 갖고 왔습니다. 10,000원 갖고 왔으면 빌려주겠는데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하나 유머인데,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돈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 원짜리 하나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재벌 이병철 회장님이 만 원을.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만 원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 정주 회장도 만 원을 못 갖고 와서 못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떤 그 물질에 매이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발로 아스란 말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환경과 잔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월급 생활을 하면서도 해외를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이니 뭐니 이렇게 다녀보고 성지순례도 가보고 참 제가 보면 너무나 복이 많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집니다. 정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우리 나라는. 지금 그 뉴스에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이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퍼져버리는 가지고 정말 삶이 피폐해지는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정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관광지가 와야 관광객이 와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관광 자원들이 와서 쓸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장이 없어요. 제조업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관광 수입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생활의 이 빈곤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조업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낫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렇게 풍족하다가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시대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라 하느냐면요. 날마다 이 문자 날라온 것이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거리 두기. 또 공공장소에 가지 마라.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목욕탕 가지 마라. 뷔페 가지 마라.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리워해야 되는 시대여야 되는데 점점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구나. 아들과 자녀들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햇살이 서산으로 오고 나서 만나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합니다. 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거기에 꽂히면 큰일 나니까 군부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또 격리가 되다 보니까 부모도 누군 오지 말라는 그 참 씁쓸한 시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손녀를 낳았는데 가서 보지도 못하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잠깐 봤습니다만은 다시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부모님들 있으면은 면회에 사제를 내지는 시간을 구분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금 얘기를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수록 어떤 얘기를 듣냐면 역순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온다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단의 노예이다 보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죽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란 말을 한 것은요 죽은 자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요 안 맞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샀다 그 하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죽었던 영이 살았던 이제 우리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면 좋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참 감사가 되어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양심의 시대가 있었고, 양심의 시대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그 후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보라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로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가 점점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다 끝이 나면은 어떤 일이 있냐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떨립니까? 그래도 우리는 휴거 사건을 이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점점 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예요. 설령 휴거 시대 때 그 안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강도 두 사람이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바로 회개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그네 같이 갔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지옥에 가버렸던 사람.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낙원의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간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한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은혜의 시대가 다 정막이 지금 은혜의 시대가 점점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렇게 됐어요. 이방인의 수가 점점 더 차가면은 이제 하늘에 공중 들림이 우리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들리고 이제 이 지상에는 뭐가 시작되냐니까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는 합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환란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년 대환란 내용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은 7년 대환란을 누가 어떻게 겪는가를 써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휴거 사건이 있는데 이 휴거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모레라도 주님 오시는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펑퍼짐하게 그냥 나는 됐어 이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다니엘서를 꼭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풀려면은 이 다니엘서를 풀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풀려요. 또 다니엘서를 알면은 뭐가 어디하고 있느냐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딱 맞습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 풀어져서 정확하게 말씀과 설교와 교제와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제 606년부터 BC 586년까지 2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려서 뭐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잡혀간 동안에 다니엘이라는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 6살 때 꼬마의 나이에 잡혀가 가지고 이 다니엘이 상당히 영특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왕 밑에 가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를 도와주는 어떤 집사나 학자 이런 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영특한 거예요. 너무 이제 다니엘서 처음부터 말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쭉 그 다니엘 사건을 쭉 살다가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주님 어렵고 힘들게 놔둘렵니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어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은 그 당시에도 성경을 참 열심히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뭐를 보고 알았냐니까요. 에레미야서를 서책에서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니엘이 어느 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게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예레미야가 일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항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고통을 주는 시간이 70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서책에서 이제 보다가 다니엘은 학자다 보니까 또 그런 뒤에 영특하니까 아마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주님이 이제 차면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이사야서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미국 나라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두 번째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사를 크게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시에 지배를 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베시파시안 황제의 아들 아들인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헤롯 성전이 박살나버린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제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여기 우리 메시아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는 메시아를,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지금 다니엘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메시아가 이 헬라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는데 어떤 일이냐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69일에가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잘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7이라는 뜻이에요. 7. 근데 이거를 62일에와 67일에가 지나가서 예수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60일에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되고 거리의 해자가 이룰 것이요, 거리 해자라는 부분은 성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죽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70일에를 하나님이 목적을 전환했다. 근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69일에가 되면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예요.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62일이라는 뜻을 보면 날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일을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여기를 잡으시고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14장을 일단 펴십시오.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두령들을, 족장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거 가면 죽는다. 그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네프림도 크고 등치도 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 그거 갔다가는 죽는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합니까? 저희들은 우리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열 지파들은 무슨 육신으로 본 거예요. 등치도 크고 성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쟁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다 이렇게 본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면 저것들은 내 무리들 밥이다.
예, 똑같이 12명이 봤는데 그렇게 봤을까요? 육적으로 본 것과 영적으로 본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도 열두령들처럼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비록 환경이 지금 어렵고 nap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말하는 속 옛사람과 새사람이 하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어떠냐면 항상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으로 우리들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사람을, 새 생명으로. 이제 마귀의 사단에서 굴복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가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울 거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울 거고 힘든 나라를 보낼 것이다. 설마 천국과 휴거가 있을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환경이 비록 능력이 없고 어렵고 또한 지금 주위의 변화가 어렵더라도 주님의 약속이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비록 환경과 어떤 여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면은 우리 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탐제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처자들은 잡혀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는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후에 일반 닿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4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14장 오늘 그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일 동안 40년 동안 40일 만에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갈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년으로 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70일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하루를 일일 날짜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년 단위로 맞춰보니까 이제 70일에가 언제냐 마지막 69일에가 맞춘 것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이 69일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도가. 그래서 7일에는 77에 49, 49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느헤미야서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기간이고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 죽었던 기간이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간을 몇 일에로 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가 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69일에로 말씀을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던 겁니다. 그 한 일회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냐니까요. 24절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까? 내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70일에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70일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허물이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속이란 말은 죄가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여기를 잡으시고 다시 느헤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페이지 수로 우리 727쪽 한 장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727쪽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2장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게
4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부터.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은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쭉 와서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절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항상 건강하고 웃고 그러던 사람이 왕 앞에 수심이 깊은 거예요. 뭔 일이 있느냐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다 쫓아가서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이 돼서 슬픕니다. 왕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지금 어떤 왕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물자와 모든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내줘버린. 근데 이 흔쾌히 내준 것은 하나님이 손길에 감해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다 내놔야 돼요. 주님이 그 약속 안에 들어있던 사람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도 읽었지만 바벨론 왕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나라를 박살냈던 왕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도구로 쓰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든 재료와 제목과 식량과 모든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더 오래됐을까요? 다니엘이 더 오래됐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다니엘서가 뒤쪽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더 먼저고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훨씬 빠릅니다. 한 200년 가까이 빨라요. 나이 차이로. 다니엘서라고 해서 늦게 뒤쪽에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앞에 있으니까 뒤쪽에 따라 해서 더 먼저 되신 분이 아니라 다니엘이 먼저 빠릅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한 170년 정도 늦게 포로에서 이때는 느헤미야 때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죠? 메데바사한테 망하잖아요. 메데바사 때 속해 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이 메데바사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동이 없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70일회로 정해놨는데 69일회가 지나갔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날짜부터 이제 보니까 이 성경에는 사전에 여러 학자들이 말씀을 뭐라 하냐니까 BC 445년 3월 14일 날 성전이 재건이 됐다라고 이렇게 날짜까지 딱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BC 445년부터 3월 14일까지 성전이 재건된 날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니까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데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해서 69일회가 지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69일회가 됐으니까 누가 죽냐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했었는데 69일회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한 일회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69일이 지나니까 한 일회. 그러니까 일회는 7일인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일을 뭐라고요? 연으로 고쳤을 때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년 대환란. 마지막 7년이 지금 딱 우리 앞에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고 69일이 지나갔고 딱 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년 대환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27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는 누가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모르겠으면 쓰십시오. 그가 누구냐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일회는 7일이 아니라 7년이라 했죠.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 24장부터 전도집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한 일회 동안이 남았는데 이것이 일회 동안이 뭐니까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에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7년 반이 3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후 3년 반 때는 너무너무 힘든 아주 너무 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아주 환란이 쏟아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쭉 그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7년 동안 그 언약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금지할 것이며 또 산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예물을 이제 이래 동안에 7년 대환란 때 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개종을 해서 한 것이 헤롯 성전. 헤롯 성전 때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 짓기를 건물 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헤롯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탁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 때 헤롯이 성전을 짓기를 건축가예요. 건물을 굉장히 짓기 좋아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개축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크게 확장하게 멋있게 지어요. 그때 46년 동안 왔는데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장면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전도집회 때도 이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2성전이고 제3성전이 마지막 유대의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모든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마엘 족속들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든지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새 삼성전을 준비할 예물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모든 것을 지파별로 지금 성경에 요즘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지파별로 사람들 다 집어냈어요. 제사장들 지파까지 다 추려놨단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성전만 딱 지어질 자리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어지면은 누가 처음에 들어가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제사도 지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부를 맞춰주다가 후 3년 반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 제사를 금지하고 못 지나게 하고 거기 지는 사람들이 이제 모조리 잡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은 딱 후 3년 반이라고 딱 말할 못은 못 박지만은 일단 7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한 말씀 기억나시죠?
이 3일 만에 성전은 우리 몸된 예수 그 성전이 아닌 우리 몸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 했습니까? 뭐라?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지어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진다니까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봐버린 거예요. 이 초림 다음에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못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눈이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늘 항상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 그건 뭔 얘기입니까? 눈은 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이 세상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복음을 쫓아서 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피복음만 갖고는 안 돼.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무리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개진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정리를 해서 이제 각 지교회들한테 지역 교회들한테 이 설명을 보내는 그런 얘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놓고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고복음까지는 왔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 거였어요. 7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 하냐? 메시아닉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율법을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뭐냐니까 제3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을 그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봤으니까 데살로니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보니까 27절에 조금 어려워져.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요. 그리고 멸망에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것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으니까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삼성전에 뭐냐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경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들이 이제 뭔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니까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엄하고 은혜가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 피복음을 이렇게 모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일 때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경부터 시작했고 너무나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것만 알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틀려요.
너무나 이 이 평생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뭐 우리가 가는 길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해야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놔도 부인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렵게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39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무나 우리 암송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서 볼 때 뭐라고 하냐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누구냐니까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이 미리 말해놨어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냐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람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오면 영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다니엘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너희가 오면은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이렇게 다니엘서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요한복음은 AD 10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96년 어쩌고 그러는데 자리야 100년에서 했는데 다니엘서는 60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그러면 시차가 벌써 한 700년의 차이가 납니다. 700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설마 다니엘서 사람이 오면은 세상을 저렇게 포압하고 정치할 수 있을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나치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 희생시켜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독한 줄 알아요? 사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다못해 지하철에 탔으면 노인석에, 저도 서울에 한번 가보다 보면 노인석이 비어 있는데 거기 못 앉겠더라고요. 거기는 노인석이 앉으라고 딱 표시까지 해놨는데 노인도 아닌데 노인석에 있으면 실례잖아요. 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자리를 못 앉고 있으면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영이 사단이 지배해 버리면요, 아예 그냥 아예 눈이 보는 눈이고 뭐고 다 까부라쳐 버린 거예요. 아예 악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증명이 되잖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 족속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자기 한두 사람 그 김부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많은 6.25 참상을 겪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북한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예 그냥 어디 닭잡듯이 잡잖아요, 완전히. 그게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것은 그런 거예요. 사단의 영이, 사단이. 이 사단은 굉장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리를 넘봤던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 안에 이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오는데 이 세에서 7년 동안 지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7년 동안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견디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견디고 살아가야 되냐니까 모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고 이제는 교회는 휴거가 되어버리고, 휴거가 되는 목적이 있어요. 휴거가 되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환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까지는 지금 7교회가 지금 살아있어서 교회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이제 안 나와버려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떠나버립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휴거돼 버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교회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3장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얘기는 안 나오고 어떤 얘기 나오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환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19장에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나오고 20장에 이제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에 20장에서는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짜 지옥이라는 거울이로 불못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는 이제 천국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피해갈 길을 주셔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이 바로 환난, 7년 대환란에 그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뭐라고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확해요.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야. 이때 온 세상에 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휴거를 시켜서 이 환난 시대에 피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예? 이사야서 57장에도 말씀 나와있죠.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오늘 말씀도 광고도 할 거 있어서 좀 짧게 하겠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5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체하여 감을 입은 줄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환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휴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동성연애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내가 멸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성에 누구 있느냐니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위들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위들은 얼른 피하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결국 멸망했고, 가족들이 얼른 이 성을 피하라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못 피하겠습니다 하니까 저 소알성 조그만 성으로 피하라. 그때까지는 내가 일을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알성에 피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쏟아져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환난을 겪어서 온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환난 통과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어떤 시대까지 우리가 맞이할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보다는 더 좋은 환경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앞으로 이게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광고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거를 좀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느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해주신 기간이 코로나 시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앞에 읽어보면 상당히 잠깐만 이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전부 어떤 내용이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전부 제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상을 다니엘서 9장에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을 때 먼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고 나서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9장의 내용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쭉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요. 5절부터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충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요. 기도 내용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5절에 보니까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또 6절에 보니까 제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조와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며, 또 7절에는 밑에 보니까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에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광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또 9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제일 밑줄에 전부 이 내용들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그냥 미워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갈수록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한 번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세상에 너무 정보가 거짓 정보로 시고 민심이 희행해지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